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대림 첫 주를 맞이하면서 복음 말씀으로 들은 이야기 있지요. 깨어있어라.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임무를 맡기고 떠났다. 언제 주인이 온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까지 종들은 각자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은 반갑게 맞이한다. 근데 맨날 그 주인이 더디 오려니 생각하고 일 제대로 안 하고 뭐 흥청망청 그러다가 한밤중에 주인이 들이닥치면은 곤란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하는 말씀으로 대림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함께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13장 32절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어라. 올리브 동산에서 마르코복음 14장 38절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나와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5장 1절에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에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었고 5은 슬기로웠다. 중간중간 있고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나오는 최후의 심판.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저희가 찾아가 배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우리 사이에 숨어 계시는 하느님은 깨어있지 않으면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사이에서 숨어 계신다고 표현됩니다. 그것을 깨어있는 삶을 살 때에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하느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오는가? 하늘에서 동아줄이 이렇게 내려옵니까? 내가 물에 빠지면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와서 내가 붙잡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의 도우심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라. 우리 삶 자체가 그런 깨어있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 시기는 주님께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인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주임 신부님이 지금 그 장례 때문에 봉 가서 어머님 장례 치르고 오시는데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쯤 오시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쯤이면 오실 것입니다. 여하튼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참 두려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 권한을 맡았다, 즉 책임을 맡은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없지만은 그래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글쎄 그 주인이 분명히 존재하시는 것을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없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보십시오. 주인은 분명히 존재하시지요. 우리랑 같이 있지 않고 떠나가 계실 분이지만 분명히 집주인은, 우리 주인은 존재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분명히 계시는데 현재 우리 집에는 안 계실 분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처음엔 아주 주인이 마치 주인 어르신이 집에 계시는 것처럼 긴장감 있게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기 시작하면 점점 느슨해집니다. 주인의 존재가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안 오시나 보다. 내일도 안 오시겠지. 오늘 지금 들이닥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 거란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점점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낮에 오신다면 그런대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낮에는 우리 다들 일하는 시간이니까 그때 오시면은 아이고 오셨습니까? 할 텐데, 복음서에 보면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이건 다 뭡니까? 밤 시간을 뜻합니다. 주인이 밤 언제 올지 모른다. 낮이라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주인이 밤에 왔을 때는 참 힘들다.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빛이 없는 어둠입니다. 캄캄하지. 어둠의 시간. 어둠은 졸리는 시간입니다. 깨어있을 수 없고 졸리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졸리시는 분은 조용히 눈을 감고 좀 주무십시오. 졸릴 때 자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낮에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도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마귀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성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악의 세력은 밤에, 즉 어둠 속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도 밤사이에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밤은 고통의 시간이요, 시험과 의심에 드는 시간이며 갑작스런 공격의 시간이 됩니다. 예기치 못한 도둑이 들이닥치는 것도 한밤중입니다.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 자녀이기에 밤에 악의 세력이 활개를 칠 때에도 항상 깨어있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한밤중이라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등을 들고 나가서 반짝이는 눈으로 주인을 맞이하는 그런 종이 되어야겠지요.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집에 없지만 집에 있는 것과 다름없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고 또는 희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주인이 집에 없지만 집에 있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 주인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인이 집에 계시든 않든지 그 존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느님 안에서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의 존재를 깊이 느낄수록 조심하며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인이 계시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겠습니다. 그 주인의 사랑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걱정 없이 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내 맡은 바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곧 깨어있는 삶이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생활하는 것.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3시가 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3시 이전에 끝납니다. 웬만하면 좀 더 일찍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푸근히 갖고 계십시오. 언제 끝나나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3시 전에 끝난다. 만약에 3시가 넘어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시계를 삐릭삐릭 울리는 겁니다. 그걸 하든가. 그리고 조금 약 1시간 조금 넘게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깨어있는 삶이란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인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네. 아무 걱정 없이 사십니까? 우리 혹시 성가죄 갖고 계십니까? 네. 50번. 성가죄 혹시 갖고 계십니까? 50번. 한번 천천히 한번 불러볼까요? 야훼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란 풀밭에 이동 누려주시고 보이시라 물터로 주 나를 이끌어 주네. 야훼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보다 나아고 주님 영광 위하여 지름길 인도하시네. 야훼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네, 여기까지. 야훼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내 죽음의 그늘질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니 내 든든하오리다. 죽음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든든하시다. 난 든든하다. 야훼는 나의 목자, 나는 그분의 양. 이 기도가 요즘 들어서는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기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양들이 무슨 걱정을 하며 살 것 같습니까? 아무 걱정 없이 삽니다. 풀 잘 뜯어먹고 잘 쉬면서 무럭무럭 잘 자요. 파란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신다. 깨어있는 삶이 되려면 우선 목자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목자와 양떼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떼로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 양을 흔히 볼 수 있습니까? 이 동네에서? 한국에서는 양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양이 흔하지요. 아주 흔해서 늘 볼 수 있는데, 이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는 흩어져 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요한복음 10장. 이 목자와 양떼,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으니 백성을 다스리는 정부의 관리를 조선시대에는 목민관이라고 불렀지요. 목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의 목민심서도 있지 않습니까? 목민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렇게 했습니다. 뭘 안다는 걸까요? 이 안다라는 표현이 너 그 사람 알아? 알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야다라는 동사인데 히브리어로 야다 하는 동사인데 이것은 안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좀 더불어 정을 통해 안다. 어떤 성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깊이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웬만하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성을 너무 빨리 알면 안 좋다. 또는 세상을 너무 빨리 알게 되면 안 좋지. 뭐 그런 표현을 할 때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을 다 따로따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양이지만 목자 눈에는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특성,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할 때에 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숨길 수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양들의 습성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마을 공동 우리에 다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희 집 양인지 우리 집 양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빨간 리본, 파란 리본 묶어서 표시를 합니까? 아닙니다. 표시가 없습니다. 그냥 넣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자가 아침에 양들을 데리고 나갈 때 그 우리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면은 그 흥얼거리는 소리에 양들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만 나오고 나머지 양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나오는 게 내 겁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해가지고 오는 그것이 나의 양입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섞여 있어도 다른 목자를 따라 나서는 양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목자가 와서 양들을 불러 나가는데 그러면 그 노래를 똑같이 부르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노래를 어떤 사람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신 쪽에 좀 나와 있으시오. 내가 해볼 테니까. 그래서 똑같이 그 노래를 불렀는데도 한 마리도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양들이 무슨 멜로디를 알아듣겠습니까? 바로 목자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구별하시잖아요. 그만큼 이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음성에만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 참 우둔하고 완고하다고 합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이 올바른 길은 빼고
아닌 길로만 자꾸 다니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길을 잃어버릴 줄은 알아도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자기 집을 못 찾는 짐승입니다. 그 개든 말이든 아무데 갖다 놔도 자기 집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을 찾지 못할 정도로 우매한 짐승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전혀 목자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답니다. 어느 날 벼락이 쳐서 헛간에 불이 났습니다. 깻묵을 쌓아오는 헛간에 불이 나서 깻묵이 탑니다. 깻묵이 타면서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양들이 그 고소한 냄새를 맡고 불난 헛간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뭘 먹어보려고. 그거 들어가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자는 이 가라고 이렇게 막 작대기 휘젓고 일로 가도 이거 쫓고 있으면 또 저로 들어. 한참 만에 이 양들 못 들어가요. 양들은 자기가 불에 타 죽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고소한 깻묵 냄새가 맡고 헛간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합니다. 결국 불길이 잡혀서 양들은 무사했지만은 이 목자는 기진맥진했습니다. 뻔히 죽을 줄도 모르고 그 불길로 뛰어드는 양들을 말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자기에게 닥친 위험을 모릅니다. 그냥 마냥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 막대기를 들고 다녔죠. 그것으로 제지하면서 살려놓았습니다. 결국 고소한 깻묵 냄새만 맡았지 자기를 태워버릴 그 뜨거운 불길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현세적 욕심, 깻묵 타는 고소한 냄새 때문에 착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든가 아니면 알아듣기를 거부하든가 듣고서도 모른 채 하든가 등등이겠습니다. 결국 양의 목숨은 온전히 목자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죽습니다. 양은 목자를 철저히 믿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양들은 너무 약하고 겁이 많고 까다롭습니다. 아마 양만큼 보살핌이 필요한 짐승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을 키워보신 분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관심과 세심한 돌봄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동물입니다. 일례로 양들은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나설 수 없습니다. 풀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목자가 데리고 가면은 뜯는 거고 아니면 이러고 있다 그대로 굶어 죽는 거예요. 물도 코앞에 들이대야 먹지. 목마르다. 물을 먹어야겠구나. 물을 찾지도 못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먹지 않습니다. 닭도 돌아다니면서 뒤리 쪼아대면서 뭘 먹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양은 스스로 먹을 풀이나 물을 찾지 못합니다. 들짐승이 달려들면 그대로 매 하고 죽습니다. 고두둥대다가 죽겠지. 또 기가 막힌 것은 얘네들이요 이제 항상 이렇게 누워있지 않습니까? 이걸 뒤집어 놓으면은 거북이처럼 못 일어난다. 뒤로 넘어지면은 허우적 못 일어난대요. 목자가 가서 일으켜 주어야만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죠. 뒤집어지면 결국은 나중에 승량이 발휘되고 맙니다. 이런 짐승이 양입니다. 참, 좀 좋은 걸로 비유했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로 양은 목자를 떠나서 혼자서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으니까요.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주시니 다 쉴 것이 없노라. 부족함이 없노라.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양들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냥 목자가
풀밭으로 인도하면 가서 풀 뜯어 먹고, 시내 물가로 가면 물 마시고, 또 시원한 그늘 밑에 앉아 쉬고, 그러면서 삽니다. 하지만 목자는 정말로 풀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양들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조금이라도 밀려오면 그렇게 빨리 평화를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합니다. 우리의 실존은 무척 불안하고 나약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평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내일은 무참히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자주 언급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걱정하며 살아가길래 성경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일까요? 머릿속에 온갖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설득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2시간 고민하는 것과 하루에 딱 5분만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 해결 안 되기는 마찬가지인데 누구는 딱 하루에 5분만 걱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즐겁게 지냅니다. 어떤 사람은 12시간 내내 울상이 12시간 울상인 사람과 5분 울상인 사람은 똑같습니다. 살기 힘들기는.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걱정하시면서 삽니까? 하시고 이걸 어떡하지? 고민하시면 그래서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만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만 걱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10가지 중에 진짜 걱정해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죠. 나머지는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럼 그때 가서 보는 겁니다. 그때 가서.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과 예수님의 직접적인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성경에 365번 나옵니다. 1년에 365일인데 365번 나옵니다. 매일매일 걱정하니까 하루에 하나씩 해서 365번이나 걱정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말씀이 있고 간접적인 말씀까지 합하면 865번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500번 정도 간접적인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직접적인 말씀은 365번에 나옵니다. 800번이 넘는 아주 많은 횟수가 이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삭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저 하늘 나는 새들을 보아라. 그들은 부르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야훼께서 다 먹여주시지 않느냐. 그 새보다 훨씬 귀한 너희는 오죽 잘 돌보시겠느냐. 다시 양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양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어야 풀밭에 누워서 쉴 수 있습니다. 딱 조금 하면서 늘어지겠죠. 그런데 이 양들 사이에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인간들은 다 평등하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위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여기는 다 너도 야 너 그러고 지내. 글쎄, 미국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르신이 있고 또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그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뭐 다 평등하지만 더 존중해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양들도 어떤 위계 질서가 있어서 그 갈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넓은 토지에 충분히 이 양들이 다 쉴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덩치도 있고 힘센 양이 있는가 하면 덩치도 작고 약한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좀 덩치도 크고 힘센 양들은 좀 약한 양이 저쪽에 앉아서 쉬고 있는 걸 보면은 그걸 눈 뜨고 못 본답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씩씩대면서 그냥 달려가가지고 이 어깨와 이걸 여가지고 그냥 들이받습니다. 그럼 얘가 잉 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자리를 잡지요. 그래서 아주 그 양습관 중에 고약한 것이 있으니 약한 것을 거기서 들이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들 사이에서 두목이 되는 양은 좀 크고 살찌고 덩치 있고 힘세고 지배적이며 좀 지도력이 있는 암컷입니다. 순양은 별 볼 일 없어요. 서해 앞바다에 가면은 꽃게가 나옵니다. 꽃게가 나오는데 수컷은 키로에 10,000원, 암컷은 키로에 20,000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하고 꽃게 먹으러 가자고 가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흥정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 얼마입니까? 이거요? 20,000원, 이건요? 10,000원. 그거 왜 다르요? 그랬더니 이건 숙회고 이건 암캐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암컷이 왜 비쌉니까? 그랬더니 수컷이 원래 시원치 않잖아요. 같이 갔던 그 자매님들이 하긴 수컷이 시원치 않지. 암캐라 주세요. 아 수컷이 시원치 않다는 글쎄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하튼 이 양들 세계에서는 암컷이 대장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죠. 꼭 그 조폭처럼 두목되는 암양이 딱 있고 그 중간 보스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보스가 오기 전에 잘못 이렇게 엎드리고 있다가는 가서 뒤집어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힘센 것이 자리 잡고 중간 보스들이 또 자리 잡고 맨 마지막에 약한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좀 자매님들끼리 좀 연세가 조금 위이신 분을 형님이라고 부릅니까? 한국에서는 형님 그러는데 그렇죠? 형님들 잘 모셔야 돼요. 잘못하면 형님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들이마치거든 버티지 말고 조용히 딴 곳에 가가지고 자리 내드리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양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기도 하겠지요. 에제키엘에서 34장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나의 양떼들아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시비를 가리겠다. 너희는 좋은 풀밭에서 뜯어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나머지 풀밭을 발로 짓밟는 것이냐. 맑은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나머지 물을 발로 더럽히는 것이냐. 그래서 내 양떼가 너희 발로 짓밟은 것을 뜯어먹고 너희 발로 더럽혀진 것을 마셔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한다. 나 이제 살진 양과 여인 양 사이에 시비를 가리겠다. 너희가 약한 양들을 모조리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뿔로 밀쳐내어 밖으로 흩어버렸으니 내가 내 양떼를 구하여 그것들이 더 이상 약탈당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시비를 가리겠다. 양과 양 사이. 그러니 양들이 좀 그 중에 좀 힘이 센 양들이 좀 해보겠다고 하는 그 약한 양 그 뒤집받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실 분 안 계시지요.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훼께서는 힘센 양이 약한 양을 괴롭힐 때에 양 사이의 시비를 가리시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좋은 풀 뜯어먹고는 발로 막 뭉개놓으면 다른 양이 와서 어떻게 뜯어먹겠고, 시내까지 자기 혼자 맑은 마시고 터벅터벅 흙탕물 만들어 놓고 하면 그 다음 양이 어떻게 흐린 물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풀이 넉넉한 목초지가 있으니 다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나도 뜯어먹고 너도 뜯어먹고 다 뜯어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나만 뜯어먹으려고 너 저리 가, 나 혼자 먹을 거야. 또 내가 뜯어먹고 난 다음에 풀밭을 짓밟아 놓아서 못 먹게 만들지 말고, 양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목초지는 목자들이 마련합니다. 풀이 거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목자들이 풀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밭 갈고 씨를 뿌려서 풀이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꾼 곳을 양떼를 데리고 와서 먹이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궈낸 결과 좋은 풀밭이 생깁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 양들이 목마르면 금방 지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하면 영적인 활기를 잃어버립니다. 탁한 물, 고여있는 물은 먹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항상 맑은 시냇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바른 길로 가기보다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지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글쎄,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야훼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바르게 사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청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올바르다고 보시는 바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그분의 돌보심과 사랑을 믿어라. 모든 근심 걱정을 버려라.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 그래서 지팡이는 이제 홈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양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보통 이 지팡이는 무기로 사용됩니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리떼와 싸우기 위한 무기가 됩니다. 양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또한 지팡이는 양들을 길들이고 교육시키는 훈련 도구가 됩니다. 가다 보면은 삐져나가는 양이 하나 있어요. 무리를 지어서 움직입니다만 한 마리가 가다가 삐져나갑니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느냐? 모르죠. 자기 마음대로 막 갑니다. 가다가 여기가 어디야? 다들 어디 갔지? 매 끝입니다. 해 떨어지면 승냥이 밥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그 양은 목자가 가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 표현 있잖아요. 뭐 한 마리 가지고 그래. 근데 그 양은 지금 죽게 생긴 것입니다. 목자가 가서 데려오지 않으면 그날 밤 넘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99마리 양을 들판에 놔두고, 왜? 양들은 저들끼리 뭉쳤을 때는 웬만큼 안전합니다. 나름대로 그 좀 힘센 것들이 뿔 가지고 이렇게 좀 바깥에 버티고 있으면은 그래도 겁은 먹거든요, 이리떼들이. 그래서 이 양들을 좀 띠를 지어 놔두고 한 마리는 차로 나섭니다. 그러면 양이 이제 목자를 보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럼 이제 어깨 이렇게 메고, 왜? 양이 힘드니까 하도 헤매서 어깨에다 메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양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삐져나간 것은 이게 막대기로 툭툭 옆구리를 치면 가다가 응? 하고 다시 이제 본 대열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두운 밤이 되어도 캄캄해도 목자가 이게 더 가면은 그 소리에 탁 소리를 듣고 양들이 캄캄해도 목자를 졸졸졸졸 따라옵니다. 어두운 밤에도 목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현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교구의 주교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자 이미지인 것이죠. 지팡이. 우리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 그래서 지팡이를 상징적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교구가 주교님 한 분 있지, 교구장님 그분이가 지팡이 있습니다. 그 주교님은 목자시고 여러분들은 양떼라면 그럼 주임 신부는 뭡니까? 양치기 목동? 목자는 아니잖아요. 목자는 주교님이시고 주임 신부는 뭐예요? 양치기 목동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간 또 보좌 신부는 뭐겠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양치기 개. 그래서 그 목자는 집에 계시고 그 목동이 양치기 개하고 양들 풀 뜯으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성당으로. 목자는 저기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 중간중간 양들 잘 있습니다 하고 가서 보고는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좌 신부 때 우리 보좌 신부들끼리 얘기할 때 목자는 이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주교님께 지팡이 맡기셨으니까 지팡이 들고 사람이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임 신부한테는 양떼 이만큼 중에 요만큼 뜯어가지고 목동 이리 와라. 또 요만큼 양떼를 가서 불 뜯겨라. 예. 혼자 가면은 이제 목동 혼자고. 그래서 왜 우리를 그 동료 목동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양치기 개로 생각하실까? 보좌 신부 때 약간 좀 비통함에 잠긴 적 없잖아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재밌자고 농담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지팡이는 목자의 현존을 나타냅니다. 우리 삶에 짙은 어둠이 몰려오고 목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할 때 지팡이 소리로 하나님의 현존을 감지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지팡이 소리를 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 우리가 의존해야 할 유일한 지팡이는 하나님 손에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고통의 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닌 다른 지팡이에 의지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학위, 지위, 또 어떤 이는 재물, 그것이 나의 지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지팡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 하였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야훼께서 나의 목자시니 아우실 것 없습니다. 나를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시냇가로 또한 인도하실 것입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무슨 말인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 그럼 천천히 두고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깨어있는 삶이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쭉 읽어볼게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주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한다면 서로가 파멸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육의 행실은 잔영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좀 듣기가 좀 그렇죠. 기분이 좀 찜찜해지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내용입니다. 참 삶의 방식이 대조적으로 드러나지요. 맨날 이웃과 시기하면서 들이받으면서 사는 사람과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이해하고 좀 성실히 또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삶은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내 말과 행동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께서 깊이 묵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한다면 이는 율법이 좋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 사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긴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실제적으로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야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엉뚱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은 하고 있고 꼭 해야 될 일은 무관심하게 안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의 죄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착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악행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으나 실제로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참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부족함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 그 사람 역시 그러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성의 법은 한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은 죄의 법을 따른다 했으니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나쁜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되 인간을 미워하지 말라. 비난하거나 미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게 될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죄를 어떻게 짓게 되느냐? 꼬드깁니다. 내 옆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죠. 내 안에는 죄가 있고 내 곁에는 악이 이제 이렇게 속삭속삭합니다. 악마가 죄에 빠지게끔 유혹하는 것 세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야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아. 이렇게 꼬드깁니다. 아무도 안 본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죄를 범하기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본다. 그냥 과연 아무도 안 봅니까? 네. 누군가가 보고 있지요? 내가 보고 있다. 메롱 나는 보이지롱.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본다. 이 유혹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딱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 다음부터 안 한다. 딱 한 번만이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잠깐 보고, 계속 일 한 번 저지를 때가 힘들지. 일단 저질러 놓으면은 괜찮은 거예요. 하면서 벼락이 안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번 딱 한 번만이다 하는 그런 솔깃한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세 번째는 나만 그러냐?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런 왜 그 범죄자들이 단독 범행을 못하고 항상 떼거지를 지어다닙니다. 나쁜 짓 할 때 특히 이제 청소년들 혼자서 잘 못하고 자꾸 끌어들이지요. 왜? 죄도 같이 저지르면 좀 낫거든. 용기도 나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유혹할 때 나만 그러냐?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뭐 남들 다 죽으면 따라 죽을 겁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My way.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혹 아무도 안 본다. 이번 딱 한 번만.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이 세 가지 유혹을 참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실수가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아버지께 되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남의 험담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아픈 점을 들추지 않으며 쉽게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들보를 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기억하시지요?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탕감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100데나리온 너희 갚아라 하던 그 무자비한 종, 우리가 하느님께 큰 은덕을 입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자선을, 자비를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참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생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에 사과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나무일까요? 배나무요. 사과가 열려 있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아, 사과나무입니다. 아, 어디 보자. 이 나무는 글쎄 열매가 없네. 무슨 나무일까요? 글쎄요, 저는 나무를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아, 이 나무는 배나무군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행실을 보아, 그 말과 행실을 보아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러셨죠.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다.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가? 과연 육을 따라 사는 삶인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가?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 이런 것이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가 매일매일 열리도록 생활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성령을 받았다. 그래요? 어떻게 성령 받은 걸 알 수 있습니까? 안 보여, 이 성령님? 얘기할 수도 없고, 아, 내가 이렇게 이쁘니까 성령 받았다. 그럴 수도 없고. 글쎄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과연 성령의 이끄신 대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는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열매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맨날 이웃하고 시비나 하는 사람이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령 받았다고 우겨봐야 결과가 없는 것을.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늘 함께 생활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열매를 항상 기억하시고 내 삶 속에서, 즉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것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사랑해야겠습니다. 두려움과 걱정하지 말라 했지요. 두려움과 걱정은 슬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슬픔은 점점 커져서 마침내 분노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분노는 절제력을 잃게 만들고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증오, 미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걱정, 그것은 슬픔을 만들어내고 그 슬픔은 분노심이 일게 되고 결국 절제력을 잃고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며 결국은 증오심으로 발전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증오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그것이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삼가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하루에 5분만 걱정하는 사람, 하루에 12시간 걱정하는 사람. 어차피 한 세상 살다 가는 겁니다. 일생을 걱정하면서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다가 에이 그만하자. 간다. 딴가. 잊어버리자. 말은 그대로 멈추는 것입니다. 딱 접어놓는 것입니다. 왜? 계속 걱정해봐야 해결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해결도 안 되는데 왜 걱정하면서 삽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걱정할 시간은 5분만 시간 정해놓으시고 시계 딱 눌러놓고 걱정 막 하세요. 그러니까 딱 걱정 안 해. 내일 또 하자.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 그렇게 찌들리면서 생활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병 생깁니다. 너무 근심 걱정하시다 보면 병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십시오. 나에게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요즘 같아서는 경제적 문제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진행되어서 분노까지 가지 않도록 그 미움과 증오로까지 가지 않도록 잘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야겠습니다. 고린토 후서 13장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좀 더 인내해야겠습니다. 고통을 이겨내십시오. 고통을 받으실 때에 원망하거나 격분하지 말고 슬기롭게 견뎌내십시오. 로마서 5장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좀 더 친절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친절.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잘 하시지요? 네. 남편에게도 친절합니까? 아내에게 친절합니까? 우리 자녀 되신 분들 부모님께 친절합니까? 잘 안 되지요. 네. 콜로새서 3장 그러므로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에페소서 4장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걱정부터 해서 이제 마귀가 슬슬 쿡쿡 찔릅니다. 그럼 이제 한 발자국 딱 들여놓지요. 그 다음에 다 들어가가지고 마음을 확 잡아놓습니다. 그럼 부글부글 하다가 남들은 아무튼 나 혼자서 그냥 씩씩대다가 어이구야. 그러니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해질 때까지는 풀어야 된다. 왜 해질 때까지 풀란 얘기는 풀지 않으면 밤에 잠이 안 와. 이거 자다가 물 뜨면서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실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참 속상해가지고 내 딴에 열심히 하는데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고, 또는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성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납니다. 씩씩대다가 다시 잠을 청해보지만 잠이 잘 안 옵니다. 결국 밤새껏 뒤척거렸으니 다음날 머리 띵하고 별로 기분이 안 좋지요. 그런데 누가 와서 톡 건드리면 말아봐! 하고 있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왜 그러시나? 왜 나한테 갑자기 왜 이러시나? 내가 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1서 5장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을 삼킨다? 화내는 사람. 화낼 때 이거는 보너스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각본에 없는 건데 이게 화나는 문제예요. 이게 화가 난다는 것은 이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요 이성의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이 항상 찰랑찰랑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이성의 능력은 떨어지고 감성의 능력이 올라가면서 화가 나는 순간 이성의 능력이 떨어진다. 즉 IQ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점점 사람이 길길 날뛰다가 급기야 터져버리면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얘기하기 때문에 옆에서 좀 참어요. 넌 또 뭐야 하면서 또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밥솥에 압력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김을 빼야지요. 잘못 뚜껑 열었다가는 천장 날아갑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열받는다, 뚜껑 열린다, 뭐 스팀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스팀을 빼야 됩니다. 그 순간 화가 날 때 말이죠. 내가 화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구나. 화가 나서 화를 냈는데 참 화내기 잘했다. 그런 경우 있어요. 대개는 후회하십니다. 화낸 다음에 딱 제정신 돌아오고 나면은 어머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깨름칙합니다. 화내서 좋을 일 없습니다. 그러니 화내지 않는 게 좋은데 화가 날 때는 이거 생각하시면서 스팀을 빼야 됩니다. 뭐 묵줄을 딱 잡고 은총이 가다가 생각하든지 주먹이 가만히 준비하고 생각하든지 일단 멈춰야 됩니다. 압력이 올라갈 때는 일단 멈춘 다음에 너무 급격히 뺄 수도 없어요. 왜? 이게 북받치고 있는데 어떻게 누릅니까? 억지로 누르다가는 또한 이 안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너무 누르면 스트레스 쌓이기 때문에 일단 멈춰놓고 서서히 빼야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이 받은 스트레스는 누구한테 화풀이합니까? 반갑다고 꼬리치는 강아지한테 발로 뻥, 고양이 손에 잡아가지고 집어던지고,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는 애한테 난 몇 시 되지도 않고 애한테 화내고. 그래서 감정 조절하는 게 무척 힘듭니다. 누가 뭐래도 화내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화 안 내지 않습니까? 야, 이만큼 화낼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뚫겨 패고 침 뱉고 가시관 씌우고 채찍질하고 심지어 날 저렇게 죽이기까지. 이 양반은 이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러는 것이니까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이놈들 너희들 두고 보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한 화를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 1서 4장.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잘 대접하십시오.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삶, 주인의 현존을 깊이 느끼며 일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